묵기도 드립시다. 사죄와 징의와 대화친의 은혜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나게 하여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오늘까지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저희들에게 아지 못하는 자들은 꿈에도 꾸지 못할 놀라운 약속을 우리 위에 행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3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먼 곳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걸음걸음에 복을 내리시고 이같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싸우니 전심전력 다하여 이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4절부터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입니다.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망한 후에 한 100년경에 남유다의 선지자로 남유다를 일깨웠던 분입니다.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원인을 이제 우리가 읽기는 여기에 전량 3장으로 되어 있는 스바냐서 그 뒷부분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앞에서 읽어보시면 남조 유다에 대한 경고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살아있을 이 당시로부터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북조가 망하는 그때인데 망했는데 왜 망했느냐? 형제, 미군하고 고군한 형제가 하나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느냐?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자신을 이렇게 경성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제일 큰 불행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북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갖다가 끌어 들여와서 우상을 섬기고 또 육체적인 타락이 극심했어요. 그저 육신의 즐거움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흥제국 아수르를 일으켜서 그만 그 10지파는 종자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다 없애버렸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이름하여 히브리 족속이라.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그 사는 데서 분리시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이주시켜서 너희가 이곳에서 살아라.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본래 살던 유브라데 강변 기름진 땅과는 완전히 다른 거칠고 메마르기 짝이 없는 지중해풍에 거의 전부 말라지고만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다가 여기가 내가 네게 주는 땅이다. 여기서 살아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별해서 기름지고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왜 그런 땅을 주셨나? 그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오늘도 마찬가지 원리 속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너무 풍성하고 풍요롭고 좋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뭐냐 하면 그저 땅에서의 풍요, 물질적인 풍요, 육신적인 즐거움, 이걸 우리는 자꾸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비 되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거기다 심어놔서 얼마나 거기 살기가 힘이 드니까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두말 없이 따라 나왔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기서 얼마나 힘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얼마나 그 땅이 척박해서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걸음을 걸었겠습니까?
그만치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이고 힘든 땅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고자 하려면 밤낮 없이 주를 향한 시선을 거두면 살 수가 없는 땅이라. 그렇게 살도록 그 백성을 거기서부터 시작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찾아서 그 명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육신이 풍요로워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때 자신도 알지 못할 때 그만 갖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 갈라져 나아가서 여로보암이 이끌고 가는 10지파가 그리로 가서 복잡하고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성전이 예루살렘이고 그 사람들은 저 북쪽 사마리아 땅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다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상한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산당을 지어 놓고 그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신앙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온갖 이방 신들을 갖다 끌고 들어와서 그걸 섬기니까 말이지, 그 섬기니까 하나님 섬기는 건 참 어렵습니다. 다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섬기고 살라고 하니까 규례 다 지켜야 되고 말씀 따라 다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상 섬기는 거에 얼마나 쉽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쉽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다 하고 사울 초파일 날 하루 가서 그냥 갔다가 시주나 좀 하고 그래가지고 손바닥 좀 비비고 하면 다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제가 보게 되는 것은 요 뒤에 다른 이유가 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허물어져 가는 거라, 넘어져 가는 거라. 그래서 소멸되어 버리는 거라. 근데 스바냐 선지자가 100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 나타난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남유다에 이스라엘 말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벌어졌던 그 모든 삶이 지금 여기서 재현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들이 만연되고 부패와 타락이 말이죠 가득 차고 이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망한다고 외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때 그래도 요시야 같은 이런 갖다가 현명한 군주가 나타나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 개혁을 일으켜서 일단의 진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50년이 안 돼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흡수돼 버리고 맙니다. 자, 크게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국가, 한 나라의 존폐도 하나님 손에서 결판나요. 한 사람, 한 가정의 모든 흥망도, 성쇠도 다 하나님 손에서 결판납니다. 이래가면서 오늘 저녁에는 그 다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위기를 외친 선지자에게서 오늘 완전히 판이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 이놈들아 정신을 차려라.
지금 뭘 섬기고 뭘 좋다고 따라다닐 때가 아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호통치고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일깨웠던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한번 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읽습니다.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게 생광스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도대체 이 시대에 이 선지자가 이게 외칠 소리인가 이 시대에.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노래해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노를 앞두고 있는 지경인데 이 선지자가 무슨 소리인가. 비록 나라가 무너지고 천지가 주저앉을지라도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요 아래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납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필 때 우리가 맨날 중인교회 오면 유명한 소리 아닙니까? 중심. 네 중심이 누구 중심이냐? 그건 남이 봐서 모릅니다. 내 중심이 무엇이 내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남이 봐서 합니까? 내가 찬양하고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 중심인가 보다. 그저 뭐 그렇게 짐작을 할 뿐이지 진짜 그 중심은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살피십시오. 이 순간에도 정말 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 중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거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우리 각자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생각하자면 어떤 사람은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어떤 쾌락 중심, 세상 명예 중심, 뭐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짜 우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우리의 중심은 예수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신앙, 이게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모두의 인생의 기초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위에, 진리 위에 내 인생을 짜나가는 겁니다. 뭐 인생을 100층짜리 인생을 만들든지 200층짜리를 만들든지. 소위 말하는 세상 지식이나 인간 지식 위에서 내 인생을 갖다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요, 우리 인생의 기초는 진리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세계 큰 대도시마다 도시를 상징하는 빌딩이 높은 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미국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짜리 그 당시에 최고로 높은 빌딩이었다. 우리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때 시골에서 공부할 때 3층 집도 못 봤어요. 나는 어릴 때. 근데 102층이라고 하는 집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집이 어떻게 102층이나 되나 이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제가 그저 들은 바입니다. 이거는 미국 텍사스의 시카고에 있는 시어즈 빌딩, 또 두바이에 있는 상둥이 빌딩, 우리나라 삼성이 건설한 브루스 칼리파라고 하는 빌딩 162층, 높이가 828m,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우리 서울의 롯데 빌딩은 123층, 554m. 그게 그렇게 높은가 싶습니다. 554 말이 그렇지요.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이거 뭐 재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빌딩들을 설계할 때에 높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 꼭대기 가면 느낀답니다. 흔들려. 바람이 세게 불 때 흔들려, 이게. 그게 역학적 공법이라 해서 요새는 그렇게 흔들리도록 설계를 한답니다. 지진 파동에 흔들리도록 만들고, 큰 강풍이 불 때 흔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저항력을 줄이는 방법이라. 예. 뭐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흔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크게 무너짐을 최소한 줄이자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위에는 이렇게 흔들리도록 만들어서 크게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흔들리도록 그렇게 설계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설계하는 사람들이 흔들리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가 하나 있다. 뭐겠습니까? 기초입니다.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었다고요? 예수요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 신앙입니다. 예? 우리가 이 신앙 위에서 인생을 쌓아 올려서 때때로 우리는 시대를 따라 흔들릴 수도 있어요. 상황을 따라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기초가 흔들리면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살아가노라면 과거에 IMF 바람도 불었고, 또 그 전에는 6.25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가끔 세계에 임하는 절대 공황, 이게 중간에서 어떻게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착 펼치고 세계가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는 그런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저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상황들이 아주 비극적인 상황들이 전개되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IMF보다 이제 더 힘든 시대를 우리가 겪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계에 불어닥친 큰 공황의 바람이 우리나라만 쏙 빼놓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스바냐 같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올지 안 올지 모를 국가 장래나 우리 개인의 장래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태풍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단단한가?
땅 밖에 나와서 우뚝 솟아있는 높이야 큰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기초가 튼튼한가? 우리 기초들이, 인생 기초들이 잘 땅속 깊이 뿌리를 착 내리고 위에 있는 짐들을 버텨 나갈 수 있을 실력을 지니고 있는가 이 말이야. 안 오면 더 좋지만은 더 큰 어려움이 안 온다고 하는 것보다 오리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이런 그 당시도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서서히 남유다를 갖다가 서서히 덮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볼 때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이걸 모릅니다. 모르고 어디 빠졌느냐? 순전히 육체의 연락에 빠져버렸어요. 물질이 주는 그 풍요 속에 빠졌어요. 그 당시 세상이 주는 풍요 속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멀어졌는지 가까워졌는지 그것도 계산도 안 해요. 제가 오늘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진짜 멀어졌는지 가까워졌는지 그거 계산도 안 합니다.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들아 노래해라. 이스라엘 딸들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게 희망을 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현실적으로 딱 닥쳤을 때도 너희는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첫째 보면 내용이 많은데 줄어서 그런 제가 그냥 요지만 말씀드리려고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밤에 15절 보면 너의 형벌을 제하셨다. 그러니까 형벌 제함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 그걸 네가 지켜라. 돈이 많아서 기쁘다. 부여하니까 내가 즐겁다. 그걸로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형벌을 제하여 주셨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조치라고 하는 것,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절대권입니다. 뭐 살인 죄인이라도 대통령이 석방하시오 하면 석방이 됩니다. 그 대통령 권한입니다. 그 대통령 특사로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됐다 하면 그거 감옥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그 이상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형벌의 제함,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형벌은 왜 옵니까? 형벌이 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죄거든요. 죄를 내가 걷어내줬다, 치웠다 이거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서울
어떤 집사님 사무실에 신방 예배차 가면서 가다가 고속도로변에 있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라고 하는 그 다 오고 가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 목사 이름이 뭐예요? 박옥수 목사님의 심호하시는 교회입니다. 박옥수 목사님. 성경에 나타나는 박옥수 목사님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 나타나는 이 갖다 신문지상에 광고를 하고 막 광고지를 내고 가면 들을 수 있는 그 박옥수 목사의 그 소위 말하면 전매 특허가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 교리입니다. 사실 이게 성경적 교리를 보면 가장 중요하고 큰 교리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뭐 오늘 설교 시간에 할 이야기는 아닌데 박옥수 목사의 죄사함의 교리가 그 원조가 부산 배경희 목사님이시라고 그 말을 합니다. 그 죄사함의 교리 그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이론들이 박옥수 목사로 하여금 정통교단에서 이단 정죄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무용론 이런 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뭐 교인들은 섬기는 교인들은 뭐 모르겠어요. 그거 뭐 그러니까 부담 없다. 저 교회 가면.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조사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기쁜 소식 강남교회 거기 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형벌에서 네가 이제 제함을 받았다. 너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너는 기뻐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다른 동기가 다르고 원인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은 마지막 유대 나라가 엎어지고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무너지고 넓어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비통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은혜를 이걸 생각하고 기뻐해라. 응? 이게 기뻐하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눈물 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천지가 뒤집히고 세상이 뒤집혀질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면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갖다가 감옥에서 해방시켜줬다. 형벌에서 지금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은 죄의 값, 다시 말하면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형벌. 감옥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무기징역을 산다. 너는 죽을 때까지 그 형벌 속에 살아야 된다. 너는 10년짜리다. 네 10년 동안 거기 살면서 네가 지은 죄를 거기서 갚아내라. 네가. 인간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죽음으로 정리해놨어요. 죽음으로. 택하심을 받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참 이게 죄사함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생각하면 그 얼마나 기쁠까 말이에요. 그게 그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이건 갖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형벌의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뭐 갖다가 감옥살이도 안 해보고 하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알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인간 죄값으로 말미암은 형벌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거기 가보시면 참 무섭습니다. 예. 영원히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형벌이 사형, 그 다음에가 무기징역, 그럼 평생 거기 사는 것 아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께서 형벌을 정하실 때 무기징역이 아닙니다. 이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걸 면제받은 것을 네가 생각하고 세상이 엎어져도 너는 그 엎어짐에 따라서 네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가 기뻐해라. 둘째가 너희 원수로 쫓겨나게 만들었다. 너희 원수를 내가 쫓아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14절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15절에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여러분들과 내 원수를 우리에게서 쫓아내 주셨다. 그럼 자 우리가 간단간단히 생각하자고 한 것이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요. 우리 원수가 뭡니까? 여러분들과 내 원수가 진짜 원수가 뭡니까? 북한의 김일성입니까? 우리 원수가 뭡니까? 죄요. 마귀 사탄이요. 우리를 실패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요. 우리에게 오는 죽음이요. 다 우리 원수 세력들이라 이게. 이걸 그리스도인에게 원수가 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원수의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엿보지도 못하리라. 사탄이 임할 때 물러가라 구함치면 사탄이 물러가게 되리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을 향하여 호령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라가 엎어져도 거기에 그만 갖다가 슬퍼서 인생이 무너뜨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너희는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노래해라. 형벌을 제하시고 원수를 몰아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네가 기억하고 기뻐해라. 네가. 자, 이게 무슨 질문인지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로 성경에 표현됐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보다 더 우리가 삶의 큰 보장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 나를 지도하신다. 나를 이끌고 가신다.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어디서든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택자냐 불택자냐. 그 위에 올라가면 신자냐 불신자냐. 두 종류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네게 왕이냐 네가 왕이냐. 두 종류입니다. 틀림없이 두 종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거기서 두 종류가 나오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이 왕된 사람과 지가 왕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고 이건 다른 논리로 이걸 갖다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가? 어떻습니까? 이건요, 우리가 뭐 순간적으로 내가 뭐 위장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이건요, 위장하든지 연극하든지 해서는 안 들린 하나님 속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이 내게 오셨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왕 되시게 하고 하나님을 왕 되시게 한 자가 실패한 예가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왕 되신 자로 세상에서 실패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로 하여금 스바냐 선지자가 그런 시대를 당해서도 네가 기뻐해라. 그런 시대를 당해서도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해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네 번째가 다시는 화를 당치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다시는 화를 당치 않게 하셨습니다. 인간 삶의 화는 저주요 재앙을 말합니다. 다시는 네가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네게 재앙이 없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갖다가 정말 즐거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이게 갖다 노래할 일입니까 이게. 육신적인 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질병, 어떤 실패, 어떤 사고, 났다 또 불났다 이런 건 육신적인 화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화라고 하면 뭐냐면 은혜를 상실했다. 이 영적인 화예요 이게. 이거 은혜를 상실하고 말이지. 그 신앙을 갖다가 점점 읽어보니까 이게 화라, 이게 화. 이게 큰 화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계속 내가 이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이거 지금 화를 받고 있나? 신앙을 잃어가고 있나? 신앙을 상실하고 기도를 읽어가고 이게 다 영적인 화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런 화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신다 했어요. 예, 요 부분에는 이 시간이 벌써 저리 갔는데 성경 한 곳만 찾읍시다. 신명기 30장입니다. 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화복은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여 주셨어요. 화복은 선택사항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넘어가서 19절입니다. 읽습니다. 20절까지. 네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거는 이제 화를 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 이거요. 자, 그걸 어떤 택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면 2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해라. 이게 뭐냐면 내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길이라. 이걸 내버리면 내가 사망을 택하고 화를 택하는 거라. 그러니까 선택사항입니다. 이건. 시간이 가는데 빨리빨리. 다섯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실 것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구원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 네 하나님이다. 이걸로 기뻐해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런 난리통에서도 기뻐할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 그 기뻐할 것을 찾아서 그걸 붙들고 살게 하시는 스바냐 선지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그런 비통한 종말 앞에서 네가 그래도 이걸 붙들고 살아라고 하시는 그런 것같아 정말 슬픈 메시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성경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이대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서 이 속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향하여 치달려 내려가고 있을지를 하나님 저희들은 다 알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돌아가는 세상을 보건대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안합니다.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저희 자신들을 잘 살펴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정말 잘 놓여져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이 놓여진 기초 위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잘 감당하고 지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들을 참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세상 따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감사 찬송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